안녕하세요. 더운 날씨 속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저희 교회 지체들은 알고 계셨지만 그간 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픈 건 아니었고요.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지 않아서요. 한동안은 말을 잘 안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다 괜찮아졌다 그런 건 아니지만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서요. 완전한 컨디션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계속 기다리는데 잘 안 돼서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저나 지체들에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드는 시간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 직전에는 웹캠에서 찍고 그걸 프로그램 불러와서 거기에 자막 넣고 음악 넣고 막 그랬는데요. 다시 옛날 처음처럼 그냥 휴대폰으로 찍고 바로 올려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들 이런 것 생기겠죠. 성경 본문 읽는데 자막 없다 이래서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야기하시면 다시 할 텐데 어떻게 될지 하다 보면서 좀 좋은 방법들을 그렇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백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백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하니까요 이 앞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잠깐 살펴보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죽일 듯이 맞고요. 그렇게 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이야기를 그 보고를 들은 천부장이 출동합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로마군의 영내로 들어가서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요.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허락을 받은 바울은 무리들에게 히브리 말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그간 있었던 그의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가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이 변론에 무리들은 분노하였고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치죠.
천부장은요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매를 맞고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지를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요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나 로마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인데 너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 할 수 있어? 이렇게 항의한 거죠.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천부장에게 보고하죠.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이요 바울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 로마 시민이라고? 너도 로마 시민이야? 야, 나도 로마 시민이야. 근데 나는 이 로마 시민권 얻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 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야, 너만 로마 시민이냐? 나도 로마 시민이다. 나 로마 시민 되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다. 돈 많이 썼어? 너도 그러냐? 라는 그런 투로 물어본 것이겠죠.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은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랑은 다르잖아요.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이지만 이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놀란 겁니다. 천부장이나 뭐 그 바울을 때리려고 했던 그 군인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요 죄가 정해지기 전에 채찍질을 가한다? 뭐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재판전에 옥에 가두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천부장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음날 이 천부장은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진상 파악을 하려고 했고요. 그걸 위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 말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납니다. 무리가 나뉘었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나뉘었는데요. 그 중에 바리새인 편에 서 있는 몇 서기관들이 바울을 보니까 악한 게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편을 들게 되니까요. 더 큰 분쟁이 생겨납니다. 그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다음 날이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야,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요청하죠. 천부장한테 가서 바울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이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바울에게 오는 길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음모를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죠. 누나의 아들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조카에게서 다 들었으니까요. 너가 가서 천부장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알리죠. 천부장은요 로마 시민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한다면요 곤란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돈 들여서 시민권을 샀고 뭔가 좀 안정적으로 살고 출세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돼 있는데 로마 시민이 자기 관할에서 죽게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그 유대인들의 당의 계획대로 바울을 보내달라고 하기 전에 바울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천부장은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관저로 보내려고 군대를 부릅니다. 자기 휘하에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릴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합니다. 동원된 군사가 470명이잖아요. 천부장인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이런 병력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천부장이 이 일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됐는데 내가 로마 시민인 줄을 들어서 알고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길래 죽이려고 하는지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은요 그저 자기들의 율법에 대한 것뿐이고 하나도 죽이거나 가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이렇게 총독에게 제가 급히 보냅니다. 또한 고발하려는 사람들도 총독 앞에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편지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과는 좀 살짝 다르죠.
마치 자기가 로마 시민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애썼다, 군대도 동원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급자에게 자기를 어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밤에 보병이 바울을 데리고요, 안디바드리에 도착합니다. 안디바드리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요.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미 매복해 있을지도 모르니까 서둘러서 움직였고요. 많은 군사를 동원한 거죠. 470명이나 동원했잖아요. 꼭 바울을 지켜야 했거든요. 다음날 기병이 이제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근데 바울이 걸어갔겠어요? 짐승도 아까 동원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로마 시민이니까. 근데 바울을 본 총독은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편지를 읽고서요, 바울에게 어느 지역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왜 물어봤냐면 로마 시민은요, 자기 지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네가 원하면 또 길리기아 사람이라며 거기로 사건 옮겨줄게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총독은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바울을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울을 향한 두 가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요, 그 광기 어린 모습이 이 바울을 향해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이, 그 어떤 광기가 공회에서나 아니면 공회에서 그렇게 사형을 내릴 판결을 못 받았으니까 암살을 시도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들의 계획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도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요, 로마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힘도 사용하셨죠. 바울의 시민권을 사용하게 하셨잖아요. 바울을 그런 죽음의 위협과 계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쭉 뒤에 이후로 볼 텐데, 심지어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길은요, 유대인들이나 어떤 교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로마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요, 그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과 채찍, 매맞음, 죽음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 인생도 보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계획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나는 이런 걸 배웠나? 왜 나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그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원수의 계략보다 크십니다. 그 뜻을, 그 계획을 아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죠. 주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요, 주님을 만나니까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일들을 이제 난 다 알게 됐어, 난 이제 다 깨달았어 하는 것도 아니죠. 주님 안에서 그 인생의 시간들의 그 의미들이 뒤늦게서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 말씀 보고 하는 것, 영상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물론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도 끊이지 않고 잘 하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뭔가 올리는 것과 제가 혼자 영상 이렇게 성경 보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죠. 다시 시작하는데 이 더운 날씨 속에 지치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고, 또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쉬다가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거나 난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다시 잘 시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수많은 세력이, 수많은 존재들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정말 우리를 살리는, 정말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계획이 있었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뜻과 계획도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있으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해되지 않았던, 해석되지 않았던,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주님의 계획을 다 통달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오니, 주님 흔들림 없이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삶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